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14절부터 17절, 그리고 25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격적으로 사람됨이 형성되는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무수하게 많은 요소가 사람의 성장과 형성 과정에 영향을 끼칩니다. 인류 역사에는 어느 문화권이나 또 어느 시대나 태교에서부터 영유아 또는 어린이 시절 이런 아이를 기르는 교육 방법이 수도 없이 많고 또 교육 방법에 아주 탁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방법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방법도 마술처럼 원하는 대로 아이를 길러내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 내외가 결혼하고서 첫째 아이를 가졌을 때 그때 서점에 가서 우리 첫 아이를 탁월한 천재로 키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서점에 가서 제목을 보다가 제목에 걸려가지고 제목이라는 낚시에 걸려가지고 책을 한 권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 권을 샀는데 그 중에 한 권은 아이를 천재로 키우는 법 이런 제목이 눈에 콱 띄어서 샀습니다. 근데 천재로 키우는 법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 나온 건 아니고 미국의 케네디 가문의 그런 교육 이야기를 담은 그런 책입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태교 그런 교육 방법 그런 거를 이렇게 책도 읽고 정보도 얻고 해서 했는데 근데 저희 첫 아이도 그렇고 저희 세 아이는 천재는 아무도 없고요. 또 탁월하게 어떤 방면에 아주 일찍부터 재능을 보인 아이는 저희 애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튼요. 아이를 기르는 그런 방법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어떤 것도 마술처럼 원하는 대로 아이를 길러내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이를 기르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많이 검증된 성공적인 방법은 인격적인 자기 판단과 결정의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자기 판단과 결정의 힘을 길러준다. 이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성공적인 방법에 들어있는 공통점입니다. 아이들 가운데 일찍부터 특정한 분야에 보통 아이들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탁월한 능력을 가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들 부모가 탁월하니까 또 그 아이가 그러지. 근데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양쪽 부모가 무지무지하게 엘리트인데 거기서 태어나는 아이가 장애를 가진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부모는 지극히 평범한데 그 아이들이 아주 무슨 탁월한 아주 어려서부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은 고마운 일이고 선천적인 복이며 선물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그런 능력이 잘 자라도록 격려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아주 중요한 것이 인격적인 성숙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기 또래들과의 인간관계가 중요합니다.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인격적으로 파산하고
그리고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은 상당히 흔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잘 길러보겠다는 열망은 모든 부모에게 다 같습니다. 아주 일찍부터 부모가 원하는 아이들은 서너 살, 네댓 살 그 정도 되면 아이가 뭘 알아요? 근데 부모가 우리 아이 뭐 만들겠다. 부모가 아주 딱 특정한 방향을 정하고 아이를 굉장히 강하게 교육시키는 부모들이 또 적지 않죠. 그거는 아이 잘 길러보겠다. 그런 열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행복한 사람으로 살도록 기르는 것입니다. 자기 아이의 불행을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탁월하게 키우고 싶다는 욕망이 막 커지면 그러면서 아이의 진정한 행복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인격적인 성숙,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이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펑펑 써도 다 못 쓸 정도로 돈이 많으면서도 자신이 느끼는 삶이 불행할 수 있습니다. 음악이나 문학 등 예술 방면 또는 게임이나 컴퓨터의 정보 기술 분야에서 천재성이 있어서 젊은 나이에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그런데 사람 됨됨이는 형편없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재벌가의 후손으로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말하자면 현대판 왕족이나 귀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사는 모양과 문화와 계층 등이 참 다양하지만 사람이라는 존재의 본질은 같습니다. 사람됨의 토대인 인격성이 건강하게 자라지 않으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없습니다. 10대의 나이에 10대 정도면은 한참 아이를 제대로 막 교육하고 그럴 때잖아요. 그런데 10대의 나이에 어느 한쪽 방향으로 정도 이상으로 과도하게 몰아붙여서 교육하는 것은 대부분 아이를 외골수로 만들고 아이를 망칩니다. 기독교적으로 기른다고 하는 방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대의 나이에 성경 외에 다른 책을 거의 읽히지 않는다든지 예배 드리는 것 외에 다른 일반적인 모임을 죄악시한다든지 기독교 신앙 영역 외에 다른 모든 삶의 영역을 악한 것으로 치부한다든지 하면 아이들이 결코 바르게 자라지 못합니다. 성경적인 교육 방법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성경으로 가르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는 10대의 어린 나이부터 한쪽 방향으로 세뇌시켜서 만든 집단이었습니다. 독일 나치 제국의 히틀러 유년대라고 있어요. 그거는 10대 그리고 20대 초반까지인데 이 히틀러 유년대가 히틀러의 사상과 또는 히틀러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심지어는 자기 부모까지 이게 국가적인 나치 제국에 따르지 않는다고 신고도 하고 10대의 나이에 그렇게 세뇌를 시켜버리면 무서운 그렇게 변하는 거죠. 중국의 모택동, 마오쩌둥이라고 그러죠. 중국어 발음으로. 마오쩌둥의 문화 대혁명, 여기에 전위대 역할을 한 그런 10대, 20대 초반의 그 집단을 홍위병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가 또 아주 무서운 집단이었죠. 여러분, 조폭 집단에서도 조폭에서 전위돼 행동되는 10대, 20대 전반 이런 사람들이라고 그러고 이런 연령대에 그 아이들이 가장 무섭다 그러죠. 그러니까 10대에 한쪽 방향으로 지나치게 정도 이상으로 외골수로 아이들을 몰아붙이면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조화롭게 자라지 못하고 아이들이 괴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건 참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을 요약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인격성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사람인 품격과 특성, 그걸 가리켜서 인격이라 그래요. 인자가 사람 인자잖아요. 격, 이거는 품격 또는 품위를 말하죠.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단어의 뜻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갖는 품위와 특성, 이걸 인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격이 없으면 사람이 아닌 거죠. 그 인격의 중심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입니다. 지정의. 이 세 가지가 조화로워야 돼요.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는 지나치게 뛰어난데 다른 두 개가 너무나 낮다. 이러면 사람이 이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은 무지무지하게 뛰어나다. 그런데 감성 능력, EQ, 이모셔널 quotiency, 감성 공감 능력이 이게 너무나 없으면 이런 사람은 이게 다른 사람한테 무서운 사람이 되잖아요. 하여튼 지성, 감성, 의지. 자, 이 세 가지를 잠깐 설명드리면 사람은 이해하고 검토하고 판단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지성입니다. 또 사람은 격정과 열정과 욕망에 사로잡히기도 하고요. 또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정서적인 감정의 폭풍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감성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살든지 그 삶은 자기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 자기가 어렵고 그럴 때는 누구나 다 누구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이놈의 정부가 못해서 그래, 그런 건 누구나 다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현명한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남 탓으로 바깥 탓으로 자꾸 돌리면 그 사람은 회복될 기회도 없습니다. 그때 자신을 성찰하면서 내가 뭐를 잘못했지? 내가 어떻게 판단을 잘못했지? 그러면서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이 회복될 가능성도 있고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살든지 그 삶은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사람은 자기 삶을 자기가 선택합니다. 그래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이 자유의지, 그리고 거기에 뗄 수 없이 연결된 인격성입니다. 아까 제가 인격이란 단어의 뜻을 설명드렸죠. 단어 자체는 사람의 품격, 이게 단어 자체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품격, 이렇게 하면 어떤 단어가 될까요? 신격. 이거는 국어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신격. 인격이 사람의 품격과 특성이라면 신격은 하나님의 품격과 하나님의 특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신격에서 전지전능, 무소부재 등 시공간을 초월한 이런 사람으로서는 감히 엄두도 못 낼 이런 것 능력을 빼면 그러면 사실은 인격의 요소가 남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지전능이라든지 무소부재라든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거라든지 이런 특성 말고 그 나머지에 하나님의 신격 안에 들어있는 요소를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 중심이 바로 지성과 감성과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면서 아주 큰 모험을 하신 셈입니다. 글자 그대로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사람은 하나님도 거절할 자유가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자,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 하면 되지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사람이 사람답다 하는 것은 뭘 말할까요? 그건 인격적으로 성숙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으로 말하면 사람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형상 그 인격성이 죄에 물들고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창조시에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성이 다시금 건강하게 회복되고 또 아름답게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룩한 뜻을 깨닫고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건강해지고 성숙하고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며 그리고 자신 주변 모든 삶의 상황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돌보고 관리하면서 그러면서 사람의 삶이 성숙합니다. 이런 과정을 성령님께서 개입하시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도와주시고 사람의 삶에 동행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신데, 근데 성령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만드셔요. 성령님은 사람을 기계로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뭐 기계는 프로그램 딱 하고서 뭐 컴퓨터로 자판으로 프로그램 무슨 암호 입력하거나 그럴 때 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암호를 입력해야 열리나요? 안 그렇습니다. 신경질을 버럭버럭 내면서 자판을 망가져라 두들겨도 그래도 암호만 제대로 하면 열립니다. 거기는 지성, 감성, 의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사람을 그렇게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사람이 있는 인격성을 존중하시고 그래서 세심하고 자상하게 가르치시고 사람이 거부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양육하고 훈련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교회 공동체를 자상하게 인격적으로 훈련하신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의 중심 구절은 우리가 다 알죠? 1장 8절. 사도행전 전체 28개장의 내용을 전체로 이끌어가는 기본적인 구도가 1장 8절에 담겨 있죠. 자, 우리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 있는 표현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1장 8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성취되나요? 사도행전 기록에서 바로 그 다음 장 2장에서 성취됐죠.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장 많이 모이는 절기가 오순절인데 그 오순절에 성령이 강하게 강림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1장 8절에 따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렇게 된다 하고 그 다음 내용들이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진행되는 것이 자연스럽지요. 그러니까 우선 이스라엘 지역 안에서 보면 예루살렘 전체, 예루살렘 도성이 위치한 유대 지역 전체, 바로 그 위에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사마리아 북쪽에 또 있는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이 세 지역을 몽땅 합한 게 이스라엘이지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선 이스라엘 전체 안에 그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더 바깥의 지역이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본다면 수리아, 시리아 지역, 그리고 더 올라가서 이 방향을 서쪽으로 이렇게 틀면 그게 바로 이제 오늘날의 터키, 소아시아 지역이고, 서쪽으로 계속 가서 바다를 만나는데 그게 에게해고 거기를 넘어서면 요즘의 동유럽, 그러니까 유럽이지요. 그러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랬으니까 성령은 2장에서 임하셨고, 그러면 가는 내용이 계속 기록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사도행전은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나요? 자, 우선 예루살렘 안에 복음이 넓게 전파되는 것, 이거는 진행이 잘 됩니다. 물론 무서운 박해도 있었고 또 사도들이 체포돼서 채찍에 맞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안에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것은 계속 진행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단계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는 거, 여기부터 벌써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의 수가 늘어나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스스로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 7절부터 그리고 7장을 거쳐서
8장 초반까지 쭉 보면은 거기에 그러니까 6장 7절부터 마지막까지 7장 전체 그리고 8장 초반까지 여기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순교 사건이 계기가 돼서 아주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박해 때문에 사도들 말고는 거의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루살렘 바깥으로 피신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대인들 중에서 히브리파 유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출생하고 쭉 자란 그런 유대인들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본토 말고 로마 제국 전역에 이스라엘 본토 외에 다른 지역에서 출생하고 자란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인데 아마 주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아서 많이 흩어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성경 기록으로 사도 외에는 전부 다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곳에 흩어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나오죠. 여러분, 이 사건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스스로 알아서 밖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예루살렘 교회 그 성도들을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바로 1장 8절 그 구도를 성령께서 그렇게 간섭해서 개입해서 진행을 시키는 거죠. 알아서 나가면 박해 없었을 텐데. 그렇게 흩어지고 나서야 예루살렘의 신앙인들은 비로소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8장 초반에 보면 흩어졌고, 흩어진 거는 체포가 두려워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도망가서 그러면서 그 와중에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그걸 깨닫고 흩어진 곳에서 오히려 더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을 때 한 번에 깨달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흩어지고 그러고 나서 밖으로 나가라는 주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사마리아도 가고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제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 내용을 한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25절, 8장 1절, 2절, 3절은 흩어졌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8장 4절, 8장 4절에 그 얘기가 나오네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4절부터 25절까지 거기에서 중간에 무슨 얘기가 좀 들어가 있냐면, 이게 사마리아 전도 얘기인데요. 근데 거기에 시몬이라는 마술사 얘기가 중간에 한 두 군데 들어가요. 그것도 이제 그 문장, 그 이야기 흐름에서 필요해서 들어간 건데, 근데 우리가 문장에 주된 흐름을 좀 집중하기 위해서 시몬 얘기 들어간 거 그거는 빼고, 그리고서 제가 4절부터 2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누가 전파했다고요? 사도가 아니었어요. 빌립 집사님.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읽어드린 본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한 사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베드로, 요한 이런 12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 빌립 집사님이 먼저 사마리아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나가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사도들이 먼저 나가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사도들은 그때까지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고 믿는 사람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서 베드로를 비롯한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었어요. 12제자 야고보 말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래서 주의 형제 야고보 이렇게 얘기하지요. 참 무릎 꿇고 기도를 너무나 오래 해서 이 무릎에 굳은 살이 너무나 박여서 낙타 무릎처럼 됐다 그러는 그 초기 기독교의 전승에 나오는 낙타 무릎 야고보가 12사도 중에 야고보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후에 요셉과 마리아의 인간적인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동생들이 있었는데 낙타 무릎 야고보가 바로 그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요,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거를 듣고 놀랬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나중에서야 사마리아로 사람을 보냅니다. 자, 14절을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자, 이 구절에서 사마리아도, 이 도자를 주목하십시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근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직역하면 도자까지 붙일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쭉 문맥상으로 보면 그렇게 충분히 번역할 수 있고, 그래서 사마리아 도, 이 도자를 붙인 거는 참 잘된 번역입니다. 사마리아 도, 이 표현에서 우리는 사도들이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어떤 인식,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그거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요,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인식 속에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다 하는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보통 생각하는 사고방식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왜 창조하셨나? 지옥에 불이 타는데 이방인들은 지옥에 땔감으로 쓰려고 창조했다. 이건 기록에 나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의 통속적인 인식이 그랬어요. 근데 이방인들을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들보다 더 경멸했어요. 원래 유대인 혈통인데, 그런데 그 옛날에 북왕국이 망하면서 아시리아가 북왕국을 짓밟고 그리고 완전히 인종을 유대인들을 다른 데로 이주시키고 다른 데 있는 이방인들을 이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서 피를 섞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혈통의 순수성을 중요하는 유대인들로서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이방인들보다 더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그 표현이 나오지요. 예수님이 수가성 그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주시오 그랬더니, 아니,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은 상종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런 표현이 바로 그런 그 당시의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 전도 그리고 그 열매에 관한 소식을 듣고 놀란 거예요. 그제야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이 사마리아로, 이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8장의 내용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의 사마리아 전도, 여기에 연관된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하나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도 인격적인 성숙은 단번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도 인격적인 성숙은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후에 바로 예루살렘 바깥으로 강제적으로 내보내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신앙인들이 인격적인 깨달음과 결단으로 성숙해 가는 것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기계로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십니다. 말하자면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모든 것이 마술적으로 일시에 해결되나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그런 인식이 굉장히 많아요. 이른바 영파, 성령파 사람 중에서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게 한꺼번에 다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령의 충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히고 거룩한 영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술적으로 일시에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창세부터 이어지는 역사 흐름, 존재하는 모든 흐름에서 성령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신 사건이 무엇일까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창세부터 그때까지 성령은 역사하셨다가 다시 떠나시고 또 어떨 때 역사하시고 떠나시고 이랬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성령께서 아예 이삿짐을 싸들고 와서 사람 속에 내주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통 목사님들이 전통적으로 축도하는 구절에서 성자, 성부, 성령 하는데 맨 마지막 성령의 내주, 충만, 교통, 인도하심, 그런 표현하죠. 내주가 사람 안에 살 거자, 살 주자, 사람 안에 사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으로, 창세 이후로 처음 그때 그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말세라 그러는 거예요. 성부 시대, 그리고 성자 시대,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 성부, 성자, 성령에서 마지막 3위의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같이 사시는, 그래서 그걸 말세라 그래요. 말세의 성경적인 뜻은 그겁니다. 어쨌든요, 창세부터 이어지는 역사와 존재 흐름에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신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 그런데요, 그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고도 12사도를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의 인식, 이해, 깨달음, 결단, 행동, 이거는 마술처럼 일시에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쭉 살펴봤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어쩌면 그렇게 요만큼 깨달음, 좀 하나를 가르치면 둘, 셋은 좀 알아야지. 근데 겨우 하나 깨닫고 거기서 끝이에요. 그 다음에 또 좀 깨닫고 거기서 끝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관한 그들의 깨달음과 헌신은 인격적인 성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단계적으로 성숙해 갔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깨진 인간관계의 회복, 경제적인 채무의 정리, 내가 잘못해서 발생한 결과들, 좋지 않은 생활 방식들, 돈과 시간 사용의 오랜 잘못된 습관들, 이런 것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속적으로 훈련하면서야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깨달아야 할 다른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격이 아름다워지려면 내가 가진 고정관념과 선입관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거기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유대인 히브리파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은 유대교의 문화 관습에 따라 사마리아에 관해서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 관해서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는 유대교 신앙이, 유대교의 하나님 신앙이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 사마리아 사람은 그보다도 못한 것들,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남쪽 유대 지방에서 저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거기에서 이 남쪽 유대로 오갈 때 가운데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으려고 옆으로 돌아서 갔다니까요. 예수님은 그냥 밟으셨죠. 또 만나셨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그 수가성 우물가 마을에서 또 이틀을 묵으시기도 하셨죠. 사랑하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그 고정관념을 깨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하시며 기다려주시고 또 인내를 가지고
그거를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는지 몰라요. 이 사도행전이 거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잘못된 선입관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지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나는 죽을 때까지 보수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나는 죽을 때까지 진보다. 죄송하지만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닙니다. 제가 그 얘기를 가끔 하지요. 저희 부모님이, 제가 가끔 몇 번 얘기했지만 저희 부모님은 평안도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저는 얼굴도 못 봤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지 어머니 형제가는 다 내려오셨는데 아버지 쪽 형제가는 저는 얼굴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공산당 빨갱이 거기에 대해서는 무지무지하게 투철하신 분입니다. 살아계실 때 전쟁 나면 지금이라도 난 나가서 싸운다. 젊은 것들이 뭘 전쟁을 해봤냐.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반대하는 거, 이거에 가치하고, 그거는 저는 저희 아버지 때로부터 내려온 것 때문에 저한테도 그거는 아주 절실합니다. 그러죠. 공산주의 반대해야지요. 이거는 기독교하고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반공하고 복음 전파하는 거하고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해요? 반공이 더 중요해요? 그럼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복음 전파가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데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제가 한경직 목사님 얘기를 좀 할까요? 한 6년 전인가 7년 전에 영락교회 이철신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시고 다른 분이 부임하셨죠. 이철신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 소천하신 몇 주기를 기념해서 그때 당시에 초교파적으로 한 4분인가 5분 목사님한테 한경직 목사님에 대해서 한 15분 정도씩 발표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받았고 또 종교교회 최유 목사님 또 이렇게. 그래서 저는 한경직 목사님 제가 모신 적도 없고, 물론 제가 한경직 목사님 설교는 그분 살아계실 때 들은 적이 있지만, 그래서 뭐를 발표해야 될까? 이건 학술 논문은 아니고.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 이제 거기에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한경직 목사님 설교가 다 거기 사이트에 있습니다. 한 목사님 설교는 100%, 요즘 저도 거의 100% 원고 설교합니다만은 한 목사님 100% 원고 설교 아주 또박 읽으시면서 원고 설교를 하시죠. 근데 그분 설교는 짧아요. 20분, 제 아무리 길어야 25분. 거기 있는 설교 한 100여 편인가, 길지도 않으니까 제가 싹 다 읽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구나. 한 가지 전에 몰랐던 것을 깨달았어요. 박정희 대통령 유신 독재하고 그럴 때 많은 초교파적으로 후배 목회자들이 한 목사님한테 그런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이 영향력이 있으시니까 목사님이 군사 독재에 대해서 좀 책망하는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초교파적으로 많은 목회자들이 한 목사님한테 요청을 했어요. 근데 한 목사님 끝까지 안 하셨어요. 한 목사님의 지론은 그게 해서 효과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효과가 없는 거를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예언자적인 기능도 있지만 제사장적인 어머니처럼 감싸 안는 기능도 있어야 합니다. 그거는 내가 할 역할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끝까지 안 하셨어요. 그런데 한 목사님은 늘 온유하셨고 모든 걸 감싸 안으셨고, 근데 한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싹 다 읽으면서 제가 새롭게 발견한 게 있어요. 한 목사님이 북한과의 관련, 공산주의와 관련 거기에서는 무지무지하게 강하시더라고요. 그러시구나. 한 목사님도 평안도 출신이시니까. 그러니까 이 어르신도 당신이 태어나서 공산당 때문에 이남으로 내려와서, 근데 그거는 이 한 목사님 그렇게 온유하신 분도 거기 문제가 나오면 정부를 무지무지하게 강하게 비판하시더라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계 때문에 고정관념도 있고 선입관도 있고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한번 잘 성찰해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잘못된 선입관이 무엇입니까? 고정관념은 인격을 고장나게 합니다. 선입관이 강하면 새로운 것을 배우지 못합니다. 나의 인격을 성숙하게 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 이어지게 하심으로써 나를 아름답게 마치 도공이 아주 걸작 도자기를 빚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걸작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셨으니 여러분과 저는 이미 걸작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아름다워져 가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평생 사시면서 인격적인 면이 늘 더 아름다워지고 성숙해지는 그런 축복이 넉넉하기를 바랍니다.